사사기 19장 봅니다. 1절부터 30절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394페이지 사사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사사기가 다루는 마지막 에피소드는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성전을 섬겨야 할 레위인이 성전이 아니라 떠돌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고 거기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여인을 첩으로 두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첩이 음행을 저지르죠. 레위인 남편을 배반하고 간음을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이 레위인의 첩이 행음했다라고 할 때 원문에는 그 남편을 대항하여 행음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음의 이 첩의 행음의 동기가 남편을 대항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사이가 정상적이지는 않죠. 여하튼 이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고 아버지 집으로 도망갑니다. 돌아갑니다. 레위인은 4개월이 지난 후에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 첩의 집, 처갓집을 찾아가서 이 첩을 데려옵니다. 근데 데리고 오는 도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땅에서 밤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기브아의 불량배, 기브아 지파의 불량스러운 사람들에게 자기 첩을 내어주고 그 첩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고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레위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죠. 레위는 성전에서 재물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 칼을 잘 써요. 재물의 고기를 각을 뜨고 뼈를 바르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기 첩의 시신도 능숙하게 12토막 낼 수 있죠. 그렇게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돌립니다. 베냐민 지파가 자신과 자기 첩에게 행한 일을 고발하는 의미죠. 모든 지파들이 이 레위인이 보낸 시신 덩어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한 너무나 충격스러운 사건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해야 할지 의논하기로 합니다. 19장의 내용이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의논한 결과 20장부터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되죠.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동족 상잔의 전쟁을 둘러싼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19장 1절이에요. 19장 1절 다시 보세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자, 사사기의 주된 키 센텐스라고 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마무리로 21장 25절이 어떻게 끝난다고 했습니까? 다시 21장 25절 가보시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오늘 사사기 19장을 쭉 같이 교독했습니다. 읽으면서 참 놀랍고 충격적이었죠. 이 충격적인 사건의 원인이 19장 1절과 21장 25절이 압축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약속의 땅에서 언약 백성들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받고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거행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실제적인 영적 순종이 없다면 누구든지 언제라도 이런 짐승 같은 삶을 이중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이 타락한 레위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요. 다시 19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율법의 조항에 의하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은요 굉장히 엄격한 혼인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처벌될 수 없어요.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레위인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고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레위인은 첩을 맞이합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레위인이 이 정도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신앙을 지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당한 언약 백성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레위인이 이렇다면, 규정을 어기고 첩을 두고 있다면 자신이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떠돌다가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라고 밝히고 있죠. 구석에 거류하고 있는 사명의 자리가 아닌 도망자의 자리에 종교인으로 머물고 있는 레위인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두말해서 뭐 하겠느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을 보십시오. 첩을 두었죠.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4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만약 이 레위인이
조금이라도 그 영적 상태가 정상이라면 첩이 행음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그 4개월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회개의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레위인이. 레위인답지 않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를 불쌍히 보시고 다시 정상적인 레위인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첩이 행음하고 돌아간 것은. 그런데도 이 레위인은 첩을 찾으러 그 첩의 집으로 유다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 첩을 데리고 옵니다. 그는 첩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지속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게 죄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길이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람들에 의해서 막힌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복된 간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성도라면 자신의 길이 막힐 때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 자기의 삶에 찾아올 때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첩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잖아요.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서 데리고 올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상적인 레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첩과의 모든 비정상적인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로 자신을 돌이켜 레위인의 정상적인 사명의 자리에 자신을 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위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끝까지 자신의 정욕을 미련하게 고집하고 있는 이 레위인을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 레위인이 대변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처갓집에 가서 이 첩의 아버지 집에 가서 장인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시고 즐기면서 5일 동안 머물죠. 3일이 지나서 4일째 오려고 했는데 또 붙드는 장인의 손길에 붙들려서 함께 먹고 마시다가 하루를 더 거하고 그렇게 5일 동안을 머물러요. 그리고 5째 날 오후에 붙드는 장인의 만류를 거절하고 그렇죠? 길을 떠납니다. 저녁에 떠납니다. 지금 떠나면 가다가 날이 저물고 유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레위는 저녁에 떠납니다. 그때 떠나지 않으면 6째 날인 안식일에 맞추어서 에브라임 산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외형적으로 보면 이 레위는 굉장히 자신의 사명에 투철한 사람처럼 보여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붙드는 장인의 손길을 만류하고 그죠? 집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학자들의 해석은 뻔히 날이 저물 줄 알면서도 5째 날 저녁에 이 레위인이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유일한 이유는 안식일에 맞추어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실제의 삶은 엄난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모습은 번듯한 레위인의 종교적인 모습을 견지하고 있죠. 자기 일에 굉장히 충실하게 보여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장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오후에 집으로 돌이키는 이 결단은 신앙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끊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 아니에요. 자신의 직분에 대한 정당한 사명감으로 내린 결단도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더 있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장인과 더불어 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시간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요. 그러나 레위인으로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죠. 위선적입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이건 나중에 자기 첩을 기브아의 깡패들에게 내어줄 때도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어지는 기브아 사건을 보십시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 이 레위인이 가다가 이제 날이 저뭅니다. 어디에서 날이 저뭅니까? 여부스입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당시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는 때는 다윗 왕 때이죠.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날이 저물었으니까 주인이요, 우리가 여기 여부수에서 유숙할 곳을 찾읍시다라고 제안을 하는데도 이 레위는 거절합니다. 왜요? 여부수가 이방인이 사는 이방의 땅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기브아나 라마에 가서 우리가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까지 가는 거죠. 기브아는 베냐민이 속한 땅이거든요. 동족이 있는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세요. 그가 벌써 첩을 둔 부정한 레위인 아닙니까? 행엄한 부정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런데 여부스에 이방인이 산다고 부정한 땅이라고 거기서 잘 수 없대요. 그리고 굳이 동족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 땅으로 가는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겉으로는 정말 거룩한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가정하죠.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기브아 땅의 실질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기브아 땅에서 일어난, 이 기브아 땅에서 이 레위인과 그의 첩이 겪은 이 천인공노한 이 사건이 어디에서 본 장면과 비슷하죠? 어디에서요? 창세기 19장의 소돔 고모라 성의 사건과 거의 똑같아요. 소돔 고모라는 끔찍한 동성애와 성적 타락과 그 성적 타락이 동반하는 모든 윤리적인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유황불로 심판당한 심판의 대명사가 소돔 고모라 성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도시, 그 도시와 똑같은 모습이 지금 어디라고요? 이방인이 사는 여부서가 아니라 언약 백성이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이에요. 거기는 동성애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마을의 불량배들은 몰려다니면서 새로운 사람이 발견되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보란 듯이 그 사람을 엿보입니다.
여자이든 남자이든. 그래서 이 레위인을 요구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나그네 환대하는 일에 무관심한지 이 레위인과 그의 첩가 그리고 하인이 나귀 2마리를 이끌고 이 기브아 성에, 그죠? 날이 저물어 광장에 있는데도 아무도 이 레위인의 일행을 맞아들이지를 않아요. 아무도 들어와서 환대하지를 않아요. 유숙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면서, 기브아 사람 아니죠? 베냐민 지파 아니죠? 에브라임의 한 노인이 이 레위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맞이해서 환대하죠. 근데 그 밤중이 되니까 그 집을 이제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녹화합니다. 너 집에 들어온 외지인 우리한테 내어놓아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동성애로 그 레위인을 욕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거절하죠. 우리 집에 온 나그네를 그렇게 욕보이는 일은 할 수 없다 하고 또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9장과 거의 똑같아요. 내게 처녀딸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첩이 있으니까 이 레위인 건드리지 말고 그 둘을 내어줄 테니까 그 둘을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제안합니다. 근데 깡패들이 거절하죠. 그때 레위인이 어떤 짓을 합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첩을 포박해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문을 열고 자기 첩을 그 기브아의 깡패들에게 넘겨주어요.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레위인이 손수 넘겨진 레위인의 첩을 보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마 첩이 매력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레위인 대신 그 첩을 끌고 가서 밤새도록 몹쓸 짓을 합니다. 융간합니다. 능욕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이 첩을 놓아두어요. 걸을 수도 없는 이 첩이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자기 남편이 있는 이 노인의 집 문지방까지 가죠. 근데 노크를 못해요. 힘이 없어서. 밤새도록 능욕을 당했으니까 손을 문지방에 걸친 채 기절합니다. 그리고 동틀쯤에 죽어버립니다. 그 사이에 레위인이 뭐 했을까요?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4개월이 지난 후에 자기의 정욕을 참지 못해서 다시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처갓집에 갈 때는 온갖 좋은 말로 마음을 샀잖아요. 근데 자신이 위험에 처하니까 자신의 손으로 데리고 온 그 첩을 자신의 손으로 포박해서 깡패들에게 내어주고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죽게 만든 장 본인이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인인 이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여부수의 이방인이 산다고 거기서 머물 수 없다고 거룩을 포병했던 이 레위인이 정말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르고 있죠. 그리고는 아침에 죽은 자기 첩의 시신을 보고는 분노해서 12토막을 내고 온 지파에게 그 시신을, 토막난 시신을 돌려서 기브아 지파가 행한 이 사건을 고발하고 있죠. 자신은 고발하지 않고 죽어마땅한 위선자, 비겁한 사람,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첩을 깡패들에게 내어주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짐승보다 못한 이 사람이 가장 거룩한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기브아 지파는요, 기브아 사람들은요, 이방인인 여부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말도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있는 그 땅에 깡패들이 득실득실합니다. 나중에 이제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선포하고 나머지 11지파가 이 기브아 지파에게, 기브아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에게 이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고 죽인 이 불량배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할 때 베냐민 지파는 내어놓지 않습니다. 이 불량배들을, 그들을 편들고 나머지 11지파와 전쟁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스토리가 이제 20장,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깡패들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다는 뜻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의 땅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언약 백성들이 유황불로 심판당한 소돔 고모라처럼 타락해 있고, 그 땅에 심판받아 마땅할 음란한 사람들처럼 엄행과 타락과 부패와 모든 인간의 정상적인 자리를 벗어난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런 지적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우리는 이 에피소드가 사사기의 마지막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사시대 말년의 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만 20장에 보면요, 이때 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비느하스는 사사시대 말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사시대 초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배치가 아닌 거죠. 17장 18장에서 다루었던 미가 집안과 또 타락한 레위인과 타락한 단 지파의 이야기는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19장, 20장, 21장에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시대 사람들의 이 천인공노할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의 시초가 되는 이 타락한 레위인의 이 이야기들은요,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사사시대 근 2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았던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삶의 실상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누구를 일으켰다고요? 사사를 일으켜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하나님이 참된 왕이 되셔야지만,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 사사가 되셔야지만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건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19장 그리고 다음에 또 볼 20장, 21장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약속의 땅이 어디냐? 언약 백성들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이 지정학적, 물리적, 지리적 위치가 약속의 땅을 규정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물리적, 지리적 그곳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정학적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의 왕 대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그 땅은 약속의 땅과 아무 상관없는 소돔 고모라 같은 땅으로 전락한다는 메시지죠.
그 땅에 아무리 레위인이 많이 있고 안식일이 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이방인이 사는 부정한 땅에는 유숙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실질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그들이 언약 백성이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다냐? 주일 지키는 것이 다냐? 하는 질문이에요. 목사가 되면 다냐?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 다냐? 과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도전이에요. 이 모든 비정상적이고 충격적인 일의 시초가 타락한 레위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목사들, 타락한 장로들, 타락한 직분자들, 교회 타락의 장본인이 되고 있는 타락한 성도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엄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기독 청년들, 순결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성이 부부라는 울타리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첩을 두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애인 없는 유부남 유부녀는 장애인이라고 말할 정도의 이 세태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우린 희희낙낙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거룩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린 거룩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거룩합니까? 장로님들이 거룩합니까? 집사들, 권사님들이 거룩합니까? 순결합니까? 정결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의 머리의 모든 가치관을 말씀으로 스크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습니까? 왜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고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까? 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이 소돔 고모라처럼 되어 있습니까? 왜 거룩한 언약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동성애와 성적 타락과 부패로 만연해 있습니까?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치 제도가, 왕정 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모든 신자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정신 차리라는 경고가 사사기에 준엄한 메시지입니다.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이 이렇게 추악하고 더럽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다스림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 왕이 인도하는 그 자리로 우리의 삶을 몰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경건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겠냐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 추하고 더러운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바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남은 생애와 몸뚱아리와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모든 달란트들을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린 소돔 고모라 백성입니까? 아니면 언약 백성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법과 불의와 음란과 거짓과 술수의 세상 나라의 복사판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까? 돌아보라는 교훈이, 메시지가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보화를,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선하게 드릴 수 있도록 늘 배반하는 우리이지만 중보해 주시고 은총을 거두지 말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남은 생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이 귀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를 주관해 주시고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손과 발을 주관해 주셔서 기브아 시대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이 타락한 레위인처럼 떠돌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